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 2장과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4장과 5장은 천상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예요. 천국의 교회죠. 그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각 곳에 퍼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의 예배는 그곳에서 온전히 드려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두 하나 되어서 우리 주 예수 어린 양 되시는 그 피로 속죄함 받고 주님 앞에 새 생명 얻은 우리들이 그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4장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세요. 그래서 4장에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요한이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5장에서는 그 주님을 배우는 것이죠. 예배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요한이 처음 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있는 책이었습니다. 책. 그 두루마리는 7개의 도장으로 닫혀 있었습니다. 7은 완전수요, 도장은 비밀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7인으로 봉해진, 완전수로 봉해진, 그죠? 그러한 두루마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 두루마리를 보았어요. 사실 학자들은 이 두루마리가 어떤 책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장들을 합니다. 제가 읽어본 주장만 7, 8가지가 넘어요. 각각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럴듯하고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장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시간상. 그러나 그 책이 분명하게 한 가지 지향하는 게 있어요.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이죠. 이 책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책이 펼쳐짐으로 인해서 6장부터는 재앙이 시작돼요. 근데 그 재앙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심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심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 예정과 구원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내용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된 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펼쳐야 하는데 2절에 보면 힘 있는 천사, 미가엘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 힘 있는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누군가는 하나님 보좌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 그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펼쳐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위나 땅이나 땅 속이나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인을 떼어내고 그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할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보고 말이죠. 심지어는 그 인을 떼는 것은 물론이요,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 책이 무슨 책이 되었든 우리가 읽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문자적 의미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그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뗄 수도 펼 수도 읽을 수도 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책을 보고 요한 사도께서는 통곡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책이 펼쳐질 수 없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성도로서 많은 억울한 일과 불공평한 일과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볼 터인데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망도 없는 것이죠. 새 하늘도 없고 새 땅도 없고 우리의 유업, 우리의 유산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요한 사도께서 평생 그 반모섬에 유배되기까지 살아오셨던 그 믿음도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크게 우셨다. 통곡하셨다는 거예요. 크게 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울지 말라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씀하시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이미 어떤 한 분이 승리하신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힘입어서 그분은 이 책을 펼치시고 이 인을 떼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특징은 두 가지로 표현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이것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다, 그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유다를 특별히 사자로 비유해서 축복하신 내용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 어느 한 분을 통해서 실현되어질 것이다. 그분은 유다 지파로 태어나실 것이다. 특별히 여기에서 또 다시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뿌리는 이새라는 거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비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는, 비록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책의 정체는 어찌되었던 예언되어졌던 내용들이 그대로 실현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은 말이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 책을 펼칠 수 있고 그 인을 뗄 수 있고 그것을 읽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않고 그 책은 전혀 해독도 불가능하고 영적인 해석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효력도 없고 그 책은 아예 펼쳐지지도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평생 연구하지만 말이죠, 복음은 우리의 지적인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히브리어에 정통하고 헬라어에 정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 능가하는 지식을 겸비했다 하더라도 그 책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그분의 도움 없이는 비밀입니다.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영세 전부터. 고린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 에베소 3장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렇게 설명하시죠.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마당만 밟아서 그 비밀이 깨달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주께서 열어주실 때만 볼 수 있는데, 오직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 예수 그 이름, 저와 저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는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의 인격, 예수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천하 인간의 유일한 분,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그것은 허락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6절이에요. 다 같이 6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였더라. 요한이 보니까 말이죠.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떤 한 존재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계속 계셨던 거예요. 지금 못 봤던 것이죠. 근데 그분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는 성경에 계속 양으로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질 않나? 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양의 피로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한다는 것이죠. 레위기에 보면 무수한 어린 양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어가죠. 각이 떠지고요. 성경 전체는 그 어린 양으로 관통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양이 한눈에 보기에, 요한 사도께서 보기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그 양은 보기에도 그냥 첫눈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죽음의 흔적을 그 존재가 그 몸에 그냥 첫눈에 볼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것은 젊어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죽음 당한 흔적, 죽이심 당한 흔적이 너무나 뚜렷할 뿐만 아니라 일찍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없고도 인정하지 않죠. 그죠? 참 어렵습니다. 부활 자체는 우리에게 이해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그때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서 제가 이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놀란 것은 우리의 죽음의 흔적이 우리의 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다음에 죽으실 겁니다. 반드시 죽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죽으시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주님만 죽으심 당한 것 같은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땅의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흔적이 어디에서 가장 공평하게 드러날까요? 저는 장례식장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초라하던, 많은 사람이 왔던,
예수께서는 홀로 죽음을 당하셨어요, 오히려. 어쨌든 그 사람의 생애와 삶은 이 땅에서 우리 짧은 삶을 살지만 그 죽음으로 증명되어진다는 것이죠. 죽음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흔적이. 예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죽음의 경험들을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보면 어릴 때 상처 입은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저희 몸에도 몇 군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유난히 머리가 커서요. 자주 넘어지면 머리를 다칩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무스를 발라서 힘을 줘서 여러분 제 머리가 멋지진 않죠. 하여튼 머리가 머리다워 보이는데 안에 보면 굉장히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이거 다 깎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그 예수님이 여기서 보기에 어린 양 같아 보인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1장 후반절에 나오셨죠? 1장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어요? 눈에서 불이 나가셨잖아요. 입에서는 검이 나오고요. 발은 달군 주석 같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머리타는 희기가 흰 눈과 양털보다 더 이시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린 양이세요. 요한사도께서는 예수께서 세례받으러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어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양으로 분장을 하시거나 양같이 생기셨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이름, 우리의 삶 속에 담겨있는 그 어떤 내용들이 너무나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상징과 은유로 또는 그 표현으로 우리 모두에게 보여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러났을 때 우리의 죽음을 설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제가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그분들이 유명해서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갔을 때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는데 저 명일동에 있는 그 큰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전도환과 그 부인이 그 교회에 왔는데 특별히 불러내서 꽃다발을 주더라고요. 멋진 꽃다발 2개를 만들어서 주는데 전 교인들이 박수를 치는데 PD수첩에 나왔어요. 그래서 봤어요. 전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이죠. 죄인이 온다 해서 목사님이 결심도 안 하고 세례도 받지 않은 신분을 그 앞에 불러내서 각하라는 호칭을 몇 번씩 사용하면서 전 교인에게 큰 박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 자리에는 인간의 뜻과 인간의 생각으로 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선다는 것이죠. 조금 멀리 나갔습니다만 그 죽으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죽으심 때문에 예수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시던 또는 행복하게 돌아가시던 그 죽음들의 종류와 모습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가지는 의미는 다 다르죠. 어떤 분은 어린 양처럼 아무 힘없이 도수장에 끌려가신 그 어린 양처럼 그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가장 홀로 쓸쓸히,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의 문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호화찬란한 장례식을 이 땅에 마치는 사람도 있겠죠. 죽음의 흔적을 우리는 각자 가질 겁니다.
그 흔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의 압제자, 그 폭력자들의 일원이 되어서 평생 그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서 자기의 일심만을 위해서 그 생애와 삶을 다 투자하고 죽음을 맞는 죽음, 그 죽음도 어떠한 짐승으로 표현되어지겠죠.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겠죠. 어떠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그 앞에 드러나고야 말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들의 죽음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들에게 능력이 된 거예요. 그들의 생애와 삶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10장 32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흔적을 다 가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께서는 로마의 압제, 바로 이 계시록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바벨론 말이죠. 그 압제 속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주께서, 바울 사도께서는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17절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이것을 다른 번역은 예수의 자국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몸에,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삶에 흔적이 다 남는다는 거예요. 그 흔적들은 지울 수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서 여러분의 어린 양의 모습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그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여기에 사자 이미지도 등장해요. 유다의 사자, 그죠? 그런가 하면 어린 양이죠. 물론 어린 양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29번. 29번.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도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어린 양이라고 나오는 것은, 이 단어는 요한이 특별히 여기에서만 쓴 거예요. 70인역에선 구약에 한두 번, 또 요한복음에 한두 번 나와요. 아르니온이라는 그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요, 여기선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그 도수장의 어린 양인 것이죠. 그런데 사자가 나와요. 이게 웬 말입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셨잖아요.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약육강식이죠. 사자가 이 끝에 있다면 어린 양은, 양 중에도 어린 양은 저쪽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자가 나올까요? 사자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유다 지파가 왜 사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을까요? 왕은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로마의 황제 네로, 그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왕은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너희의 왕이신 것이죠.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혼돈하면 안 돼요. 이거 절대 잊을 수도 없고,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피 흘리신 어린 양, 피 흘리고 계신 어린 양이죠. 오히려 이미 완성된 사건이지만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배없는 주님의 모습은 때로는 사자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승리만을 상징하는 승리.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야. 늘 드리잖아요.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습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님의 진정한 정체성인 거예요. 주님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 사자는 승리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절과 14절은요, 성경 전체 어렵습니다만 9절과 14절은요, 그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계시록 내용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왕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부와 능력과 권세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에게 있다. 역설이죠. 그러나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보죠. 여러분, 이 찬양은요, 동심원 구조로 울려 퍼지고 있어요. 보좌에 있는 네 생물과 그리고 24장로가 찬양해요, 먼저. 그리고 두 번째, 그 찬양이 전염돼요. 천사들이, 그 주변에 또 있던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요. 그 천사들의 찬양이 이제는 모든 피조물의 찬양이 되죠. 첫 번째 찬양은 9절에 있어요.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찬양의 가사 중에서 여러분, 다른 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뭐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지금 찬양 가사의 중심은 뭐냐면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그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할 때는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높아짐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당신이 왕이니 나에게도 그것 좀 주세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찬양 주인공은 뭐라 그랬죠?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를 한번 또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기서 중심은 하나예요. 뭐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가 있대요. 여러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무슨 능력이 있으세요? 뭐가 부자이세요? 그런데 그분에게 능력이 있으시대요. 그분이 부자이시대요. 그것은 무엇이죠? 그 죽임 당하신 그 모습 속에 우리 모두를 구원해내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돈이나 명예나 여러분의 자랑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옷차림이나 여러분이 주거하는 아파트 공간이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로 구원 얻게 하는 그 일에 예수 어린 양과
한쪽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능력과 부와 영광과 찬송이 있다고 하세요. 부유함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의 액수가 부유함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모아놓고요, 결국 선한 일에 한 푼도 못 씁니다. 선한 일에 쓰긴 쓰죠. 생색을 내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 삶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 가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모든 피조물,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말이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피조물들도 예수 어린 양이 그 책을 펼치시고 그 인을 떼어내실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기서 이 가사의 주인공 중심 단어도 역시 하나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고 또렷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의 방향을 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우리의 생의 방향을 맞추셔야 돼요. 특별히 저는 9절, 10절, 그 중에 10절이 말이죠, 그 어린 양을 쫓는 자들이 누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들은 그 어린 양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쫓는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묵상하고 마치려고 해요. 10절의 누림이 우리에게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누림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왕노릇하신대요. 여러분 왕노릇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식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누려지는 누림으로서의 왕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전에는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좀 죽을까 봐 말이죠, 벌벌 떨면서 어떻게든 몸에 좋은 거 좀 챙겨 먹고 건강에 유익한 운동도 좀 하고 거기에 매여 있어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 그 복은 굉장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한 죄와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는 것이죠. 눈을 뜨면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하루 종일 삶이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까에만 우리의 초점이 있다면 우리의 죄와 사망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겠다라는 결심과 결단,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결심과 결단이, 그 몸부림이 있는 자에게 드러나는 왕 노릇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왕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고 하시죠. 여러분이 나라라고 하세요. 여러분 9절에 보면 나라가 있죠. 백성과 방언과 나라. 10절에도 우리를 나라 삼으셨다 할 때 나라가 있어요. 9절에 있는 나라는 국가예요, 국가. 그래서 언어가 다른 국가, 민족이 다른 국가, 그런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10절에 지금 여기서 나라는요, 왕국이에요, 왕국. 어떤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9절의 나라는 네이션, 영어 성경에 네이션으로 번역됐고요. 10절의 나라는 킹덤이에요. To be a kingdom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입니다. 나라는요 백성입니다. 백성이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 있어도 한국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한국 백성인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로마의 통치와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쫓는 가치와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펼쳐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거예요. 여러분의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그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며 그 말씀에 순종할 양으로 여러분이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삼으셨다 하세요. 제사장은요, 히브리서 말씀에 10장 9절 이하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아론의 혈통 가운데 한 사람씩 이어가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옛 제도를 주께서 폐하셨어요. 히브리 4장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돼요. 크다는 표현은 말이죠. 완성을 의미해요. 그 제사장직을 완성하신 스스로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직도 수행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제사의 효력을 힘입어 그 제사의 효력을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린 양 앞에서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앞에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도 역시 제사장적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러한 쾌락과 여러분 허영과 그런 명예욕에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것이죠. 그때 우리의 죽음의 흔적들을 가지고 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길면 80년 90년 살겠죠. 길면요.
그런데 80년, 90년 그 생애와 삶의 흔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직 우리 안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 않고는 우리가 그 생명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상징인 사자가 나온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 닮아 어린 양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린 양으로 기꺼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이,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내 판단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생명샘으로, 생명강가로 인도하시듯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양이 여러분의 주인 지금 되십니까? 그 어린 양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만 반드시 결심송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심송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은 기도라 했죠. 그래서 우리 마침 기도를 하는 양으로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목소리를 다 내세요.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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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여러분 우리 다 눈 멀었었어요 여러분 우린 주의 말씀을 볼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인을 뗄 수도 그걸 펼쳐 볼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토록 연약하며 헛된 나의 삶 속에 주께서 찾아오셨어요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아멘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시사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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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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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깊은 강에서 주가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호산나 호산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사주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사셔서 내 안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지금 임재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존재가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건너야 할 그 강을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날 위해 죽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 죽임 당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을 찾아와 인도하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